어떤 부자가 자신의 요트가 한 대 있는데 그 요트를 운전할 사람을 이제 뽑는 광고를 냈습니다. 총 3명의 요트 조종사가 지원을 했는데 첫 번째 조종사가 요트를 딱 잡자마자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요트를 배로 딱 이제 몰고 가면서 엄청 빠른 속도로 몰다가 저쪽에 있는 섬 쪽으로, 이 절벽이 있는 섬 쪽으로 막 몰고 가는 겁니다. 바로 그 앞에서 사람들이 막 가슴이 쫄릴 정도로 가까이 갔다가 싹 돌면서 딱 멈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막 박수를 치는 거죠. 그래서 1번 시험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더 센 속도로 더 빨리 달립니다. 막 달려가서 정말 부딪힐 것 같은 가까운 거리에서 아까 그 사람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서 브레이크를 걸고 꽉 돌면서 딱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와 더 큰 소리로 막 박수를 쳐줬어요. 마지막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 3번째 사람이 요트 조종을 맡겼는데 이 사람은 신기하게도 아까 앞전에 2사람처럼 운전하지 않고 이 요트를 얌전히 몰아서 그 섬 쪽으로 이렇게 도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 아까 막 빨리 달릴 때와는 전혀 다른 멋진 풍경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이 요트 주인은 누구를 뽑았을까요? 누구요? 3번째 사람을 뽑았겠죠. 왜 그랬을까요? 앞에 2사람은 조종 참 잘하고 운전도 잘하는 거 다 인정하는데 너무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 요트를 그런 사람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모험 거는 사람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내 요트는 가장 안전하고 잘 조용히 그리고 멋진 풍경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오히려 맡기겠다 해서 3번째 사람이 낙첨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멋진 인생, 폼나는 인생, 모험적인 인생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도 나쁘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모험이 좋지 않다는 것. 그리고 화려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는 화려하지도 또 모험적인 것도 좋지 않고, 믿음은 가장 안정적이며 또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분명한 것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만 구원은 얻는다고 얘기하는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왠지 그것이 폼이 안 나는 것 같고, 왠지 그것이 멋져 보이지 않고, 조금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멋지게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멋지게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다가 엉뚱한 길로, 이단의 길로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이제 한 절만 우리 꼽고 이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한 구절은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으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큰 논증거리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안에 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또한 그것이 모자르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확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곡해하지 않도록, 자, 먼저 말씀해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선언될 수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된 사람들을, 죄 있는 사람들을 죄 없다고 하실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말씀하는 그 의란 무엇인가? 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이것은 엄밀하게 이 바울이 이 전체 편지 로마서에서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똑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두 정의를,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의 의란 단어를 겹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면서 그분의 행동 기준이기도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복음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 또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의미로, 구원의 확증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가 우리 낮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재판정 가운데서 사실은 이 의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칭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것이 실제로 원어상으로 보면 이것이 법정용어로 되어 있어요. 법정용어. 법정용어는 뭐예요? 법정에서 쓰는 전문적인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죄가 있는 죄인을 세워놓고 그 사람의 죄를 탕감하고 그가 죄 없다함을 인정하는, 선언하는 것을 칭의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죄 없었다면 칭의라는 말 자체가 안 맞다는 거예요. 원래 이 칭의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는, 의롭다 칭하셨다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었지만,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여하신 것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말하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말이에요.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달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었을 뿐더러 이 의를 칭함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이 의를 누릴 수도 없는 존재이고 영원한 죄인으로, 그리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 우리의 결과는, 죄된 삶의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은 자신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건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믿을만 하신 분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 안에서 나아가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뒤에 읽게 될 그 우리 하박국서 말씀과도 연결되는 말씀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는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는데, 그럼 이 믿음은 무엇이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형벌을,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으며 그 대신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지금뿐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가까운 우리 또 지인 목사님 중에
이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신, 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 우리 양영주 목사님이라고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 목사님 이제 얼마 전에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분이 책 한 권을, 본인이 쓰신 책 한 권을 소개해 주셔서 그 책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책의 내용 가운데서 제가 좀 이 내용을 좀 정리해 가지고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렇게 잘 설명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같이 이단이 판을 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어떤 단체들이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잘, 오늘 읽는 이 1장 17절의 그 핵심적인 이 하박구서 말씀을 어떻게 잘 설명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떤 단체들은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들뿐만 아니라 타 종교들, 천주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단체는 특별히 신자의 구원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구원이 오직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쌓아온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가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또 그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음으로 그냥 이것을 받지만, 사실은 이 문제를 오래도록 많은 신학자들이 서로 싸우고 이 교단의 어떤 신학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런 싸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신자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충분하다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보수 신학인데, 이것에 더해서 아니,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가 따라와야 믿음이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따라와야, 그 이제 진정한 회개란 말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회개로 말미암아 열매, 결국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가운데 행위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성경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과 이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과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과 이 서로 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 시간에도 분명히 빛의 자녀로서 열매 이야기를 했지만, 그 열매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열매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는가요?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믿으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너희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주장이 원래 이게 이단의 사설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회개와 의로운 율법 준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한때 서울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의 설교가,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도, 죽으신 후에도 이분의 설교 말씀이 이 동영상으로 또 음성 파일로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영상을 틀어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없이. 근데 이 목사님의 말씀이, 사실 말씀이 아주 능하신 분인데 말씀을 들으면 혹해요. 근데 말씀이 어디로 엇나가냐면 항상 이것이 결론적으로 가서 뭐냐면 행위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복음의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되는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요, 이들은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등장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번역 과정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렇게 주장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오직 믿음을 강조한 것은 율법의 행위와 대조시키기 위해 사용한 것이지 결코 회개나 순종이나 거듭남의 이 징표인 의에 관해서,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에 관해서 이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사용된 적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구원이 오직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정말 강조해야 될 부분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언약의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심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는 것이 로마서가 인용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하박국서 2장 4절은 원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그렇죠? 오직이란 말이 없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의 그 주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은요, 언약 관계에서 사용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약속을 지킬 때, 그러니까 약속을 할 때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 사용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쓰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쓰는 그 영어로 말하는 faith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사용되는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faithfulness. 무슨 얘기냐면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다라는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이 원어상으로도 헬라어도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신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사용할 때 쓰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나는 이 사람을 정말 믿을만해, 이 사람은 믿음이 가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 신실함의 의미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약속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신실함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은 불성실해서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이 나만큼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고 지켜나가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신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 이 신실함이라는 것이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그의 믿음,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믿음은, 즉 헬라어 성경에서도 원어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나의 믿음 또는 나의 신실함이라고 번역이 되는 이 말씀에 이 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할 때 잘 알아야 될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변치 않고 믿는 믿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비록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약속을 체결하신 후에 비록 이스라엘이 날마다 그 약속을 어기고 불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에 등장하는 구약시대를 모두 통틀어서 나오는 그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들이 도저히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신약에 들어오면서 누구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약속대로 보내주시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라는 것도 우리가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약속이란 뜻이 누구 말처럼 옛날 약이 아니라 먹는 약이 아니고요. 약속의 약이죠. 옛날 약속이나 새로운 약속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신실하게 믿을만하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복음에 이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래 너희는 연약하고 너희는 늘 약속을 어기고 너희는 약속을 지킬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나는 믿을만하고 나는 신실하며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이 결국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루는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에게 모든 형벌을 담당시키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 온 일을 구원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그 믿음, 믿을 만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믿을 만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임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실상 이 말씀하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곳에도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똑같은 말씀.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죠?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은 불가능한 겁니다. 율법으로 되지 않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새로운 이 하박국서 말씀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 그 복음이 뭐냐, 결국은 너희는 이 약속을 다 지킬 수 없구나, 내가 너희들의 약속을 지켜주겠다는 말씀이고 내가 너희들의 약속을 지킬 것임을 너희는 그저 믿으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문장을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는 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결국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그 의인은 믿음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은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고요, 믿음 자체가 또 우리의 의가 되어서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왜냐?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믿을만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 복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며 또 그 가운데 남겨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가운데 복음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 얻으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데서 중요한 건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깨닫고 또 알게 되면서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러한 교제를 통하여서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가야 되는 것이죠.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저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만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나갈 필요가 있고,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으로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저 먼 그리고 또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바로 현재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95장, 우리 한 장 찬송.